오늘의 묵상 한 장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출애굽 구원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다면 이제 19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 제도를 주시는 핵심적인 내용은 1장에서 18장까지 전체 내용은 하나님과 동행에 대한 내용이 강조가 되어 있다면 이제 19장부터 40장까지 전체 내용은 예배 중심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까지 전체 우리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출애굽기 19장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우리가 잘 알겠지만 10계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 이제 10계명을 그러면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 하는 언약법, 바로 법규에 대한 그런 내용을 7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대한 삶 속의 구체적인 해석 그리고 적용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다뤘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10계명과 그에 따른 법규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이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 내용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은 크게 두 파트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2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언약 체결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제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는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신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4장 1절 보시죠.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셨어요. 강림하신 그런 하나님의 임재 현상에 우레와 번개 소리가 나고 빽빽한 구름 소리에서 이제 거기에 불빛이 나타나고 나팔 소리가 나타나는 아주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위엄, 이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세 부류의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모세 이렇게 부르시고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장로 70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구별된 세 무리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모세, 그리고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래서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인 장로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의 바로 12지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 부리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호와께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내용이 되어지죠. 그랬을 때 이제 멀리서 경배하고 2절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크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내산 정상 그 내용과 그리고 이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인이 있었던 산 중턱 그리고 산 아래 백성들 이렇게 크게 세 장소로 구분되어지는 것은 이제 성막들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같은 장소를 거룩의 수준에 따라서 구별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시내산 정상에는 모세만 들어가요. 바로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다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예표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3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와서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 모든 율례 이 내용은 언약법 한마디로 규범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21장에서 23장까지 전체 내용을 지금 율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과 그리고 그 10계명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언약법, 다른 말로 규범들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다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절에 나타나고 있는 전했다,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다 하는 이 단어가 사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파르라는 단어는 수를 세다라는 단어에서 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하나 숫자를 세듯이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또 하나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치 수를 세듯이. 자, 그 결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3절 내용을 보니까 한 소리로 응답했다. 그러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지금 일제히 자발적으로 한 마음으로 모두가 다 사실은 동일한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내용이에요.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과정이 모세가 모든 말씀을 지금 뭐 했다는 겁니까? 기록하고 이 내용을 원문으로 보면은 새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를 세듯이 자세히 뭘로 전했느냐? 말로 전했다. 두 번째는 그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을 새기듯이 기록하는 그런 과정을 가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이제 세 번째 내용입니다.
4절 중반절에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우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거기에 두 가지, 단을 쌓았다 그리고 기둥을 세웠다. 이것은 단과 기둥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 그런데 기둥을 그냥 쌓는 게 아니라 12지파를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쌓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대상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12지파가 대상자다. 그래서 하나님과 12지파 사이에 지금 단을 쌓고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지금 언약의 대상자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 내용은 이제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상태로 만나는 겁니까? 구약은 제사로 그리고 신약은 예배로 지금 만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화목제, 번제 이 내용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모세를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청년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래죠. 다음 세대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이제는 현장에서 학습하고 그리고 그런 모든 내용들을 이제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제사장이 있었다면 모세를 도울 것이지만 아직 제사장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 제도는 이제 훗날 28장에 이 내용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말로 전하고 그리고 글로 기록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핵심 가운데 번제라는 것은 다 태워드리는 제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희생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번제의 의미라면 화목제의 그런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과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거기에 제물을 드릴 때에 나타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6절이에요. 이제 피를 모세가 그 피를 취해서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어디에다가 뿌린다는 거예요? 단에다가 뿌린다. 여기서 제단 이 내용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단에다가 뿌렸다는 것은 누구에게 뿌린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뿌리면서 다섯 번째 연결이 되어지는 것은 7절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뭐하리이다?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해를 시키고 확인을 시켜주시고 또 백성은 분명하게 그 뜻을 알고 깨달아서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지금 계약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이구동성으로 계약에 지금 사실은 서약하는 그런 내용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용이죠. 1차적으로는 십계명,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 10계명을 적용할 수 있는 언약법, 다른 말로 법규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동시에 8절입니다. 모세가 피를 취하여 누구에게 뿌렸습니다?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래서 피가 이제 언약의 대상자인 단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뿌려지는 거고, 또 뭐예요? 백성에게 뿌려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은 히브리어로 베리트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르다. 이 내용은 창세기 15장 하나님과 아브람과의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 통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통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당사자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렇게 쪼개진다라는 그런 내용이 언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를 뿌렸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피로 맺은 언약 관계가 되어졌다. 다른 말로 본다면 언약을 어기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피를 흘리는, 죽이는 결과, 죽임을 당하는 결과가 나오지만, 이제 언약이 체결됐다 그러면은 이렇게 피로 맺어진 언약이다. 좀 쉽게 이해를 돕는다면은 혈맹 관계가 되어졌다 하는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게 되면은 내 소유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진다. 이 언약이 체결되는 그런 과정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낭독하고 피를 뿌렸어요. 6번째로. 그리고 난 내용을 8절에 하반절에 이는 하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무슨 피다? 언약의 피다. 정확하게 언약의 피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드디어 언약이 체결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진다. 그래서 세귤라, 특별한 너희를 소유를 삼겠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피로 관계를 맺은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 그래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언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약속의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 9절 보시죠. 여호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이 장명하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아주 그냥 하나님을 배웠을 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천국을 편듯하다. 그런 아주 황홀경에 빠져 있는 그런 고백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1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먹고, 그리고 세 번째 마셨더라. 한마디로 본다면 언약 체결 이후에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 언약 체결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혈맹 관계가 맺어진 그런 언약 관계가 체결된 그런 자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다 할지라도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죽이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겠다 하는 내용 하나, 손을 대지 않겠다 하는 내용과 두 번째 먹고 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는 교제를 통해서 더욱 깊이 지금
알아가는 그런 어떤 단계가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과 더 긴밀한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보장되어졌어요. 그러면 자 이제 언약을 이해하기 쉽게 한 7가지 과정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말로 전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제단과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언약서를 낭독하고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핵심은 2가지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는 언약이 체결된 그런 내용의 사람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전한 보호와 그리고 또 그에 따른 교제가 이제 허용이 되어지는 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2번씩 반복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해진 그런 어떤 내용이 되겠죠. 근데 이것을 신약의 우리의 내용으로 살펴본다면은 자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8절 하반절에 이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우신 함께 세운 뭐다? 언약의 피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자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제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셔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2번째입니다. 27절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흐리는 바 나의 피. 그 다음에 무슨 피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의 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진 이 내용은 신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십자가에서 이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가? 고린도 전서 11장 내용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식후에 또한 이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이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역사적인 사실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피가의 혈맹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우리는 잊지 않게 해서 매 예배 시간마다 뭐 하는 겁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이제 내가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본다면 내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면서 잊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이제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맺어지는 이 혈맹 관계가 이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문제 자신의 문제를 알고 적극 개입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되어지는 내용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고 적극 개입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면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로 말미암아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은혜를 이제 공급받고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 체계를 진행하시면서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 이제 언약 체계의 그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먼저 준비케 하시고 19장에서 20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21장 23장에서 그 십계명의 구체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법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와 그리고 지도자들을 불러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모세는 마치 술을 세듯이 자세히 말로 전하고, 말로 전한 것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단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이어서 화목제 그리고 번제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 다시금 개역 체계는 최종적인 내용으로 언약서를 일일이 낭독해서 귀에 들려 하나님은 자세히 설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깨달아 이 언약이 체결될 때 피의 언약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임재하는 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림으로 이제 혈맹 관계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하나님 앞에서 마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 내용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로 언약이 이루어져서 십자가의 그런 놀라운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셨사온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맞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